오늘 이 말씀은 다루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만큼 표륜적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실 때 좋은 것만, 은혜로운 것만 기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허물과 사람의 죄악, 심지어 입에 올리기도 싫을 정도의 그와 같은 실수들도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싫어도 그 말씀을 읽고 경각심도 가지고 또 나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내 속에 있는 순수한 내 영혼, 그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는데 그걸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이 육체의 정욕을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때 없어지는 거죠. 이건 내 안에 그대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3장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그의 배다른 누이 동생인 다말을 범합니다. 자신의 누이 동생이 정말 이뻤어요. 그러니까 이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대화 나누고 또 고민도 들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이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범합니다.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그 암논, 자신의 형이죠, 배다른 형인데 암논을 죽입니다.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 이 압살롬, 그러니까 이름 속에 뭔가 압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름도 잘 지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아주 냉철한 인물입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동생이 그렇게 당한 것을 알면서도 꾹 참습니다. 입을 꾹 다물죠. 무려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냅니다. 2년 후에 압살롬이 자신의 집에 양털을 깎는 날, 즉 잔치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키운 양의 털, 그 털을 이렇게 깎는 것이죠. 털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수출도 하고요. 이걸 가지고 옷도 짓고 그 이불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양털을 깎는 날 배다른 형제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암논도 초청을 했고 암논도 응했습니다. 그 양털을 깎는 날, 잔칫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래서 양털을 깎으면서 이제 팔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날 기쁘고 즐거워서 먹고 마시고 음식을 정말 많이 차려놓고 동네 사람들도 초청을 해서 음식을 같이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날인데, 이 좋은 날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왜 초청을 했냐 하면 28절에 나와 있죠. 28절 말씀에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암논이 왕자 아닙니까? 왕자를 죽이는 것은 누가 명령을 내려도 그것은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큰 벌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내가 명령한 것 아니냐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아마도 훈련을 많이 시켰겠죠.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죠. 만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말이 없었으니까 암논도 안심을 했을 겁니다. 이제 잊었겠지. 다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인데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사실 잘 못 잊습니다. 압살롬이 지난 2년간 칼을 갈면서 마음속에서
칼을 갈면서도 그가 어떻게 지냈냐면은 22절 말씀을 보면은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미워하는데 어떻게 지냈냐면은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 마음속에서 칼을 갈고 있는 것이죠. 암논을 만나도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잘잘못을 다른 형제들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암논을 만났을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이를 이렇게 갈고 있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고 피해를 입은 것이 있을 때에 이걸 마음속에만 담고 있으면 이게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결국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드러났을 때는 큰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속에 있는 걸 전부 다 토로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전부 다 쏟아내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거나 아픈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걸 담고 이를 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부 다 아뢰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마음을 토로하지 않고 악한 계획을 그대로 세우고 있다면은 그는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죠.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은 조금 무서운 말씀입니다만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제도 미워했고 오늘도 미워하고 있고 내일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이와 같은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즉 성령께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성령께서 그냥 가만히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어찌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대방의 억울한 일을 내게 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미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속해서 곱씹어 먹고 곱씹고 또 생각하면 점점 커져 나가는 것이죠. 그거는 문제가 크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1편 1절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에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점점 힘들어지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라고 했죠. 이 악한 자의 꾀가 뭡니까? 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할 때 제일 1차적으로 사탄이 하는 작업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미움의 마음이 이 악한 자의 그 생각을 살살살 꼬시면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 생각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말을 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죠. 한번 행동으로 옮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는 놀랍게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한 번 했던 행동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되어서 내 삶이 되는 것이죠. 습관이 형성되었다. 이것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습관이 형성되면은 이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이 형성된 좋지 못한 삶의 습관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잘 찾아내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다가 보면 계속 그거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가 막히게 하는 거죠. 그거 빨리 찾아내셔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즉, 마음에서부터 제어를 하지 않고 그냥 뭐 별것 아니겠지 하고 내버려 두면은 요 놈이 점점 나를 잠식을 해서 내 삶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망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서부터 제어하는 것이 손해가 가장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꾀, 요놈의 이 더러운 죄악, 이 생각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이 압살롬에게 일어났죠. 진짜로 나쁜 놈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실수한 것, 다윗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또 암논이 그렇게 잘못한 거, 그거 분명히 잘못한 건 맞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진짜 나쁜 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3절 말씀을 보면은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요나답. 이 요나답이 그의 친구죠.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심히 간교한 자. 간교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를 멀리하지 아니하면은 엄청난 사고 가운데, 사건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 요나답의 작품입니다. 요나답, 이 간교한 자 요나답이 곁에서 알려준 것이죠. 요나답이 암논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아버지까지 끌어들였죠. 그러니까 다윗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을 끌어들였고 아버지 다윗이 명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암논이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이때 거짓으로 누워 있는 것이죠. 다말을 부르죠. 자신의 딸 다말을 불러서 다말아, 네가 와서 암논을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그를 좀 살펴달라고. 아버지가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아버지까지 끌어들이는 이 아주 악한 요나답의 그 간교한 꾀, 물론 넘어간 사람도 잘못한 거지만은 곁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존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암논이 누이의 동생 다말을 범합니다. 요나답의 꾀였습니다. 요나답의 꾀를 제어하지 않았을 때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3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압살롬이 다윗 왕자를 암논 왕자를 죽일 거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범한 것도 이 요나답의 계획이었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그는 지켜보면서 압살롬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죠. 다 알고 있었지만은 침묵하면서 살인을 방조했습니다. 다 요나답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요나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심히 간교한 자다.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내 안에 이런 요나답의 간교한 꾀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을 살펴보기 전에 내 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요나답의 이 간교한 꾀와 같은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근데 내 안에 이와 같은 악한 존재, 간교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보아야만, 그래야 내가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변에도 이런 간교한 꾀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요나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물리쳐야지 그걸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할 때 하면은 손해가 좀 많습니다. 또 돌이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일어나고 있을 때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곁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안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의 꾀에 귀를 기울였을 때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암논이 다말을 범하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그리고 자신도 죽었습니다. 간교한 꾀를 초반에 마음속에서부터 제어하지 못하면은 그 죄악이 점점 커져가다가 걷잡을 수 없는 사건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도 간교한 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교한 꾀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는 것은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친구가 내 옆에 있으면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나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자꾸 좋지 못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악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면은 그 친구는 조금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입에서 그와 같은 말들이 나오려고 할 때에 좀 하루만 꾹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만 꾹 참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시죠. 그러지 마라. 그거는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내 그도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쉽게 용납을 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그마한 것인데 나중에는 엄청난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것만 제어를 해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교한 꾀, 악한 생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이 좀 근질근질해도 조금 참으세요. 조금만 참. 내가 오늘 하루만 좀 참자고 한번 참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내에 나를 치료하시면서 나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간교한 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제어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